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과 성령만 따라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보았을 때 사사돌라와 야일, 사사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사람들이죠. 전쟁이 없는 45년을 지낸 그 가운데에서 어쩌면 그들이 명예와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장 6절에서부터가 사실은 이제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배경 말씀이 10장 마지막 절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입다라고 하는 큰 용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제 8번째 사사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고 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10장 마지막 18절에서는 누가 먼저 나갈 것이냐라는 리더가 부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가서 먼저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이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시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리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입다라는 용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1장 초두에 길르앗 사람 입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기록된 그의 모습은 큰 용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키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큰 용사, 유력한 사람, 용맹한 사람, 힘있는 장군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자가 부르실 때도 큰 용사여 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말하는 용사의 모습은 아니었죠. 그의 모습은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그런데 오늘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굉장히 용맹하고 힘있는 전사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 사람의 배경이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입다는 어쩌면 굉장히 힘도 세고 체력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외적인 모습이나 내면적인 모습에서는 강한 용사의 모습이었지만 출신 배경이 매우 미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생이 나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매춘부에 가까운 창기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길르앗이 사실은 지역의 이름 아닙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동네. 그래서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사실은 그 동네에 창기가 낳은 아들, 그런데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도 가지고 있고 외적인 어떤 힘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천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가 또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 없이 이 집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고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쫓겨나서 3절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그래서 따돌림 받고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르앗의 집에서가 아니라 길르앗 그 마을에서 쫓겨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따돌림 받고 쫓겨난 모습이에요. 어쩌면 능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배경의 어떤 열악함,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자수성가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만이 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돕당에 거주함에 3절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출입하였더라. 잡류가 그에게 모여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잡류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9장에서 보면은 아비멜렉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거기서 말하는 잡종이라고 원어가 그랬다고 그랬죠. 여기서 비슷한 용어입니다. 잡류,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 비어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잡류, 비어있다.
가치 없다. 그래서 불량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방탕한 사람들.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하는데, 이게 출입하였더라라는 용어는 사실은 군사적인 의미가 담긴 표현으로 약탈을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약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쫓겨난 처지에서 타 지역에서 살아가고 고향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능력, 힘, 또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머니 없이 이복 형제들 틈바구니에서 멸시를 받고 따돌림 당하면서 성장을 했고, 장성하자 그가 가정에서 쫓겨났죠. 다른 여인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유산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산을 주지 않으려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장 7절에서 이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미리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은 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원로들을 말하고 있고 지도자급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입다에게 도와달라 말하면서 지금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입다의 문제는 가정 내부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르앗에서 큰 용사였고 유력한 사람을 길르앗에서 지내지 못하게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어쩌면 유력한 이 사람을 싹을 잘라버린 것이죠. 어쨌든 북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도비란 땅으로 쫓겨났고, 도비라고 하는 곳은 지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길르앗 라못에서 북쪽으로 25km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위치상 함경북도 정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입다가 돕당에 가자 그 지역의 건달들, 불량배들이 그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량배, 건달, 패거리의 두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잡류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얘기는 단순한 어떤 불량배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산을 탕진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생활고에 허덕이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어떤 머리가 비어있다 이런 게 아니죠.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들,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무너진 삶을 그냥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어쩌면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나라에도 홍길동전도 있지만 사실은 가진 사람들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 거를 약탈해서 살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참 어쩌면 비참하게 무너진 삶, 누구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가족들과도 같이 지내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형제처럼 지내던 형제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쫓겨나고 자기 고향에서 쫓겨난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 고통의 삶 속에서도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는 거예요. 4절에서 이제 보세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는 것이에요. 큰 용사였죠. 굉장히 아마 전투력이 센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 훈련된 사람들이 그곳에, 어쩌면 정치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도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최고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이 장로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울 전사가 없어요. 지금 아무도 먼저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사 야일 자녀들 그랬죠. 자기 그냥 성읍에서 그냥 자기 나귀 타고 자녀들이 보세요. 그렇게 살았겠죠. 나라가 망하든 팔려가든 관심도 없고 전사가 없다는 거예요. 군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가. 그래서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긴 시간 의논한 끝에 입다를 사사로 추대하기로 하고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먼저 우리의 장관이 되라. 6절에서 머리와 장관은 차이가 있어요. 원래 10장 18절에서 먼저 나가서 싸우는 사람에게 우리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장관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군사적인 지도자의 한정된 용어죠. 장관인으로 바뀌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라는 말은 사실은 뭐예요? 그 땅의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볼 때 장로들이 입다의 군사적인 어떤 능력, 전투력, 이것이 필요해서 그를 찾아왔지만 그를 길르앗 공동체로 완전히 받아들이려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입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길로 장로들에게 7절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어째 내게 왔느냐? 8절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죠. 다시 말합니다.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7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느냐? 사실 아버지의 집이면은 기승의 자녀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체성과 소속감의 토대죠.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에게서 그런 기반을 다 지워버린 것이죠. 입다를 따돌리고 쫓아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아내의 아들들이었다고 말하는데 오늘 입다는 여기서 자기를 미워하고 쫓아낸 책임을 길르앗 장로들에게 묻고 있어요. 공동체적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을 쫓아내버린 것이죠. 자, 9절에서 입다가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냥 필요할 때 써먹고 나중에 내치려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리이다. 그 확답을 받은 후에 입다가 허락을 하죠. 그래서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다. 머리와 장관. 정치적인, 군사적인, 행정적인 모든 총책임. 한마디로 대통령이 된 것이죠. 머리와 장관이 됐어요. 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하려니라.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 사이 협상이 타결이 됐어요. 근데 주목할 것은 이 협상에 신앙이 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 사이의 협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고 계시고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의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이 영적으로 의미심장한 장소인 미스바에서 선포가 됩니다. 11절에 말하고 있는 미스바. 그런데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 아뢰다라는 표현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출생 성분부터 정말 어쩌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싸움만 좀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힘 좀 세고 덩치가 크고 뭐 골리앗만큼 크진 않았겠지만 능력이 출중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신 배경 때문에. 기생이었고 어머니가. 자,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습니까?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면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서 배다른 형제들에게 박해받고 왕따당하고 추방당해서 홀로 돕당해 거했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야일에 30명의 자녀들 대단한 성읍들을 가지고 나귀 타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아무 배경도 없고 요즘 말로 말하죠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 출신 배경이 그냥 아주 이건 흙수저도 아니죠.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놀림거리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놀림당하고 왕따당하고 집에서조차 쫓겨나고 아버지도 돌보지 않고 이게 뭡니까? 어머니는 어디 가서 있는지 여전히 기생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돕당해서 불량배들하고 모여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입다를 하나님이 이제 들어서 용사로 사사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그가 힘이 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경이 좋은 사람을 쓴다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비참하게 돕당해 지내고 있는 그거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보석은 어디에 두어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힘을 숨길 수 없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입다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갔던 요셉은 어떻습니까? 타국으로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사형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형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뭘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양치기에 불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어느 땅에 있고 어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디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혀있고 어디에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믿음은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오늘 큰 용사 힘이 셌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것일까요? 오늘 입다와 비슷한 서러움을 가진 사람들이 그에게로 잡류들이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홀로 쫓겨간 입다에게 한 맺힌 사람들이 어쩌면 가정적으로 한 맺힌 사람들,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그의 리더십은 빛이 나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길르앗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하루도 놓치지 않고, 오늘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던 건 입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11장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잘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물론 이제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입다도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뭐 사사기에 다 부족한 모습들 아닙니까? 기드온도 그랬죠. 뭐 오늘 아비멜렉은 어떻고, 뭐 사사 돌라 야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이고, 어쩌면 잡류에 불과한 인생이고, 비참한 출생 비밀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뭐 하나 내세울 수 없는 흙수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쩌면 상처받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아몬 자손을 놀랍게 쫓아내는 그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입다의 힘이 아니었어요. 미리 보시면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 전쟁이 이길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 모습, 어쩌면 이 사사기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 모습이고, 세습도 다 통과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다 자기 자녀들에게 남기고, 출신 성분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목회하기 힘들어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참 조심스럽지만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러나 오늘 내 비천한, 내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현실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서러울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손길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입다는 자신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타협하고 계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하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찾고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님만을 우리 인생의 머리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가정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